이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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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봉독한 말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9절에 하셨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못 살아라는 법도 없는 거고,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법 없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그런 거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잘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고, 자식들 출세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꼭 그래야만 된다고, must,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한 번만 그냥 도와주시면 말, 이렇게 팍팍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냥 한 번만 그냥 대박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깔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란 듯이 말이야, 그냥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갑갑하다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해도 그냥 맨날 지질이 못나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도 맨날 궁상 떨고,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뭐 하나 잘된 게 있냐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턱을 한번 돌려주신다든지 말이에요. 뭔가 좀 시원하게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신바람이 나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로마에서는 박해하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지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은 인간을 왜 믿냐 말이야. 로마라는 나라에서 법으로도 십자가형을 내려놓고, 우리 바리새인들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투표했는데 만장일치로 십자가에 죽여라고 제목을 하나님 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여놨는데,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지금 예수님 당시로 따져보면 2500년, 1500년인가요? 1500년 된 동안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온 민족인데, 어떻게 그 모세의 법을 무시할 수 있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진짜 옛날 그냥 뭐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다든지, 그 하나님이 로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천사를 보내어서 옛날에 우리 조상 히스기야 왕 때 그냥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히스기야 임금님이 기도 한 번 했더니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활 한 번 안 쏴고 칼 한 번 들지 않고 밤사이에 30만이 넘는 그 사네립의 군대를 다 송장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를 믿고 싶은 거야. 천사. 그런 천사를 한 번만 보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천사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천사 얘기가 1장에서부터 2장 끝까지 나와요. 계속 천사. 천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지금 1장에서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은 천사를 만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어린 아기로 탄생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천군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다. 어린 아기께 경배하라 그랬다는 경배. 만유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그리고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천사들을 그냥 바람 타고 다니듯이 구름 타고 다니듯이 종으로 부리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는 종들이야.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13장까지 쭉 써나가는 그 많은 얘기를 쓰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네 인생을 걸어라. 이제 3장에 가면은 또 모세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500년 전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을 우리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지켜내려왔는데 어떻게 그 모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냐? 그 예수가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3장에 가서 또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종이야. 쉽게 말하면 종놈.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이야. 맏아들하고 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장황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한 분에게 네가 인생 전부 다 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유대인들이 볼 때나 십자가형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을 너희들이 미쳤냐? 왜 그 사람을 믿냐라는 것을 너희가 핍박으로 알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뭔가 불을 내려보낸다든지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그 예수께 목숨을 걸어라. 이제 그 설명을 본격적으로 4장에서부터 해나가십니다. 4장에서. 왜 그분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아온 1500년 지켜온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떠나서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 예수.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된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설명해 놓은 장.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가 그냥.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8편의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 중에서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그랬어요. 여기 누구인가가 라는 사람은 다윗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히브리서 기자가 몰라서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이 증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이 증언하여 이르되, 다윗이 시편 8편에 4절, 5절, 6절에 증언을 했다. 시편을 우리가 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에 이렇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어야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죠? 예. 그것을 지금 9절에 가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돼서 태어나신 인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사를 지으신 분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천사보다도 못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왜?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지으신 분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이 결국 누구 얘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편을 얘기한 것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언했던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가 아니에요. 단순히 다윗이 그냥 시편을 쓴 것이 오늘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볼까? 그리고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시편 8편이. 시편 8편을 잠깐 봐봐요. 우리 요 내용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시편 8편을 잠깐 보시면 시편 8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절도 인용은 안 했어요. 2절에 뭐랬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다윗이 했어요. 이 말이 그냥 보통 우리가 구약 시편만 읽을 때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면 주의 원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원수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로마의 군병들, 주님의 대적들, 바리새인 공의의 70명의 의원들,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그 많은 원수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까지 대동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드는데, 아니 그거를 이기려면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이 저들을 물찌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주님이 부르면 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아서 하나를 쳤더니 그냥 이렇게 피했나 보죠? 그러니까 귀가 그냥 싹 스치면서 귀 하나가 뚝 떨어졌네. 말고의 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고의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대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러죠. 칼을 집에 도로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을 무찌르려면 천군 천사를 불러야지요. 그런데 뭘로 권능을 세운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이게 어디 장면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마태복음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 놔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다 옷을 펴고 난리를 쳤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막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그 가서 보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은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가서 봐봐. 군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들어갔다가 그냥 쭉 둘러보고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잖아요. 막 다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전부 다 채찍으로 막 내쫓았어요. 그러자 뭐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 뒤에서 지금 당신한테 하는 소리, 저 애들 저 주둥아리로 놀리는 소리를 못 들었느냐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시는 말씀. 주의 제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소리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바로 오늘이 그날이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편 8편을 알고 계셔요.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윗은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연결이 안 되는 해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편의 말씀을 뜯어대가지고 너희들 그거 못 읽어봤어? 이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4절 8편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 말은 만물을 발로 짓밟았다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이걸 성경을 배워야 아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 왜 피조물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고난을 당하셨냐?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 왜 율법 아래 나셨냐?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 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왜 당신이 지은 존재 피조물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아가서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 죽음을 맛보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무기로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놈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그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주님이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려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멸할, 이런 예가 많아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감기 독감 예방 접종 맞으세요. 그러면은 감기 예방 접종을 미리 맞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그러면 가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막는데, 그 감기 예방 접종이 뭡니까? 우리 몸에다가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독감 안 걸리게 만들려고 하면서, 독감이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면서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다니까. 오히려 이제 강한 걸 넣은 게 아니라 약한 걸 넣죠. 물론 감당할 만큼의 양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넣는 거니까. 그 독감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는 생명력이 약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는 놈은 미리 잡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놈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예방책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뱀의 독을 어떻게 해독하신 줄 아시죠? 뱀의 독을 해독하는데 뱀의 독을 씁니다. 아십니까? 뱀의 독을 가지고 뱀의 독을 해독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무슨 뱀에 물렸는가를 알면 더 빨리 해결하죠. 라러스에게 물렸습니다. 아, 방울뱀에 물렸군요. 방울뱀에 물렸을 때 어떤 주사를 놓으면 바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미 방울뱀의 독을 뽑아다가 그 독을 해독하는 법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선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생명의 창가예요, 그게. 사망아, 네의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 때문에 죄가 왔고, 죄가 왔으니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사망 네가 쏘는 게 뭐야? 죄를 쏘았어? 주님이 죄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죄의 형벌인 사망을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도요, 이렇게 쏘면요, 벌이 촉으로 와서 뚝 쏘죠? 그러면 그 벌은 죽습니다. 그냥 지가 안 죽으려면 한번 물고 가야지. 꽁무니에 있는 촉으로 톡 쏘면 그 벌은 죽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못 쏘아요. 근데 왕벌이 왜 무섭냐? 이놈은 촉을 집어넣지 않고 여러 번 찔러요, 여러 번. 워낙에 이 촉이 길고 한 8mm 돼요. 그걸로 그냥 몇 번 찔르니까 사람이 죽어요. 갔다가 왕벌에 물리면, 쏘이면. 그러나 촉이 쏘아버리는 것은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지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 그분이 천사를 만든 분이야. 그분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야. 그분은 지금도 천사들을 명령하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 그런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왜 죽음을 맛봐야 됐겠냐? 그분이 죽음을 맛본 이유는 우리를 그 죄와 저주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그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던 것이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환난을 안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지만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많은 환난이 있어요. 앞으로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환난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환난을 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무슨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고 죄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롱받게 돼 있어요. 조롱 안 받으려니까 적당히 믿는 거지. 제대로 믿으면 전부 다 미쳤다 그래요. 우리고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니까 적당히 믿는 것이고 점점 빼고 그러는 것이지, 제대로 믿어봐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 나고 자빠졌다 그러고요. 뒤에서 비웃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랬는데 안 그럴 리가 있네.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냐 그랬잖아요. 주님. 선생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 있어요. 고난 당할 거예요. 환난 만날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이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더 그런 핍박이 있을 때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 보셨으니까 시험 당한 자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네. 또 앞에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 고난 당해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정리하자면 1장은 신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된 부분, 인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한 것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 이것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 길이 행여 있으면 누가 그 길로 가지 바보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왜? 그 길을 통해서만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닦아놓은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조롱을 받지, 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믿냐? 생각을 해봐라. 로마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켜도 된다고 빌라도를 통해서 허락을 해준 사람이고, 단 한 명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된다고 반대한 사람 없이 우리 국회의원 바리새인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죽어 마땅한 자였어. 그런데 그 사람을 구주라고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 거죠. 자, 이것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인생을 걸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기독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럼 이단들이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 이렇게 좀 지나친 말을 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이단들이 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게 참 대단히 건방진 말이고 대단히 잘못된 말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사이비 말고 자기들이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할 것도 없고 권사도 할 것도 없고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날 교회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나 구원받기는 어렵다. 요걸 그냥 한복에 다 싸잡아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게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한 5%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면을 제대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늘 진단을 해봐야 돼요. 수요일 밤에 나와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안 걸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진단을 할 수 없다면 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 보고, 야, 그 스포츠 할 때 베팅 하는 데 있지, 베팅. 돈 거는 거, 이거. 누가 이기냐? 뭐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베팅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불법도 많지만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허가 내 가지고 하는 합법적인 그런 이제 일종의 그것도 도박이지만은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라. 아빠가 좀 오늘 설교하는데 좀 참고를 하란다 그랬더니 찾아보는데, 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쫙 있더라고요. 이 최고로 인기 좋은 사이트 몇 개가 있더만요. 그러면 이제 축구할 때 월드컵 한다 그러면 어느 팀이 금년에 월드컵 우승팀이 될 거냐, 이것도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 막 거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배당률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어떤 배당률은 뭐냐, 100대 1이야. 100대 1, 100분의 1, 100분의 1.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그 배당금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거는 거예요.
이번 지금 올림픽도 도쿄에서 하잖아요. 2021년. 올해 올림픽에서 축구는 누가 1등 할 것인가? 펜싱은 누가 1등 할 것인가? 마라톤은 누가 1등 할 것인가? 전부 베팅하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베팅 그거 보니까. 걸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이 베팅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 우리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뭐 도박판처럼 이렇게 돈 거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 경마예요, 경마. 경주하는 말 훈련시켜가지고 경마장에 가가지고 막 뛰는 거지.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최고 인기 있는 경마대회가 한 10개 있는 중에 1번이 이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경마대회더라고요. 켄터키 더비. 지금 147회째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5월 1일 날. 작년만 코로나 때문에 9월 달로 옮겼지 항상 5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했어. 올해는 이제 누가 1등 경주마가 됐느냐 예상을 다 뒤엎고 작년에 했던 애가 또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하면서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엉뚱한 말이.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를 보니까 뭐 이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나 이거 봐요. 육상 선수도 뭐 약물을 주사를 맞아가지고 힘을 내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린다더니 말들도 그러나 봐요. 그 금지 약물을 주사해가지고 그 약물 테스트를 하는 거야. 말들이 1등, 2등, 3등, 4등까지 뽑는데 20마리 뛰는 거야. 말 3살 된 말만 출전할 수 있어. 그 1년에 3살 된 말이 경주마로 10,000마리 이상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 중에 20마리가 출전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20마리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약물 테스트를 했는데 1등한 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버렸어. 금년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해. 1등 상이 보통 한 2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막 아니 이 골프에서 1등해도 100만 불 받으려 그러면은 4일 연속 뛰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요건 2분 만에 딱 2분 만에 결정 나는 거야. 그러니 막 미국 전체가 들썩거리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경마장에 이야 이 베팅하는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은 상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 마음은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다 베팅하고 삽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다가 베팅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거 봐요. 사람은 사람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기쁘냐 안 기쁘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지금 살고 있는 거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냐가 결정나는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사는 것 같고 내가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이게 살아도 사는 겁니까? 사람은 기쁨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쁘려고 사는 거예요. 기쁘려고. 왜? 에덴이 기쁨이거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왜 에덴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쁜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밖으로 내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이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아 추방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모조 기쁨을 만든 거예요. 모조. 펜던트 우리 귀걸이 가짜 하고 다니듯이 그래서 모조 기쁨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라는 놈은 뭘 알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절대 몰라도 마귀는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절대 기쁨이 없다라는 걸 마귀 놈은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끝까지 속이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없어도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 라고 속이는 게 마귀. 이 세상에 쫓기면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이 있다고 속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기쁨을 줄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붙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가 다 베팅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식, 성공, 건강, 장수, 사업, 번창, 직장 고속, 승진, 부자 되는 것, 대박 나는 것, 모든 곳에다가 베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의 기쁨인 걸 왜 없습니까? 잠깐의 기쁨이라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모조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거기다가 베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경주마 그 속에 성공이라는 경주마도 있고 건강 장수라는 경주마도 있고 부자 되는 영화를 누리는 대통령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세상의 인기나 미모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뭐 하여튼 좋다는 모든 경주마들이 세상에 다 출연해가고 뛰는데 우리도 거기다가 베팅하면서 나도 저 기쁨, 저 만족, 저 행복 얻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경마장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더 나타나죠. 나타났는데 나귀를 타고 나타났더니 나귀를 말을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다 웃는 거야. 다 비웃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젖먹이 이름으로 막 호산나 호산나 젖먹이들이 뭘 알아요? 소리치면서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엄하도다 입 닥쳐라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저 소리 안 들리느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 못 들어봤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경마장에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베팅하라는 거야. 자기한테.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누가 거기다가 베팅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배당률이 제일 높아요. 네. 거기가 배당률이 제일 높아. 1등을 가능성이 100% 거의 확정이 된다 싶은 데들은 배당률이 낮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드니까. 그렇지만은 저 나귀 타고 달려온 사람한테 누가 배당하겠습니까? 근데 저기다가 배당률을 1000만 분의 1이라고 주는 거예요. 1달러 거는데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그래도 안 걸죠. 미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분인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지금. 어부였다가 직장 이직한 거야. 왜? 여기로 이직해 보면은 나중에 그분이 영광의 나라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한 장관 하겠거든. 그래 다 예수님한테 베팅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는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도 못 알아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그런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자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었는데 베팅을 했는데 폭삭 망했대. 젊은 애들 말로 폭망이네 폭망. 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 전부를 걸겠냐는 거예요. 걸겠냐. 이것이 히브리서에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정직하게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 성공이라는 곳에다가 배당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신상의 성공과 직장 같으면 막 고속 승진과 그리고 어떤 사업 같으면 대박 나는 것과 이런 것에다가 내가 베팅을 해놓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얘기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랍시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개거품을 물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이걸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네.
마치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내줘, 돈 좀. 이번만 내가 이 돈 주면은 막 완벽하게 막 대박을 친다. 뭔 돈인가 봤더니 그거 갖고 미스김하고 여행 가려고. 그 우리 집사람 때 막 도와달라는 거야. 미스김하고 또 한번 놀러 갔다 막 너무 행복하겠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이 기쁨, 이 만족,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해놨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겠다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진짜 기쁨을 한번 누려보겠다는데,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안 기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안 기쁘다는 거야.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요, 이단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가려면 나의 인생 가는 길 이 끝에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삶을 산다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베팅했던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베팅했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게만 걸어야 돼요. 낙이 타고 터벅터벅 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만 베팅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베팅을 해야 돼요. 그거 하겠냐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작부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할래 말래. 그러면 보여줌 할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오늘 확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천국을 확 열어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지. 그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내 손으로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창조주께서 오히려 피조물이 되셔야 했고, 천사를 지으신 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나셔야 했고, 죽지 않아도 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했고, 주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강력한 도전,